여러분, 새 차를 계약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 차를 구입하러 가면 얼마나 옵션이 다양한지 이것저것 옵션을 넣다 보면 처음 차를 사려고 세웠던 예산을 훌쩍 넘어버리곤 합니다. 돈이 아주 많으면야 풀옵션을 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다시 옵션을 빼고 넣고 하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새 차를 살 때 옵션은 합리적인 타협이 필요하죠. 그러나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를 주면 내 믿음을 내려놓겠느냐? 어떤 자리를 주면 진리를 조금 바꿀 수 있느냐? 어떤 위협을 하면 네가 침묵하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신앙의 위기는요, 어떤 핍박과 박해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조건, 좋은 자리, 좋은 말, 사람들의 박수라는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초격차 신앙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다니엘 1장, 우리 첫 번째 나눈 말씀 뭐죠? 뜻을 정하는 신앙. 다니엘은 왕의 진미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정했어요. 또 두 번째, 다니엘 2장에서는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다니엘은 부와 명예와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에요. 바벨론의 제국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 그 마지막 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강대국이었죠. 제국이었습니다. 높고 견고한 성벽이 있었고 풍부한 자원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성 밖에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가져왔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찬양했어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잔치였어요. 거룩한 것을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잔치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손모양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당당하게 있었던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래요. 얼굴빛이 변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두려워했어요. 벽에 쓰여진 글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결국 왕은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니엘은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왕이 자신에게 주는 그러한 것들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글을 읽으며 해석해서 알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거예요. 그 어떤 것을 주어도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의 신앙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보상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제시했던 보상은 작지 않았어요. 자주색 옷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왕과 고위 관직을 가진 자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에요. 금사슬은 왕의 인정하는 권위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다 준다고 한 거예요. 단순한 선물 정도가 아니라 나의 편이 되어달라는 권력의 달콤한 제안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선을 긋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왕의 상급은 다른 이에게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선물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보상을 거래하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왕에게 보상을 받고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나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선물을 준다고 좋은 말로 바꾸지도 않을 것이며 상을 준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빼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막대한 보상 앞에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새해를 맞아서 굳게 결심했답니다. 나 이제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야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그날 가족들이 치킨을 시켰대요. 치킨을. 그래서 옆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먹지는 않을게. 냄새만 맡을게. 냄새만 맡고 그냥 옆에 앉아 있을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물을 하나 집어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는 치킨이 아니니까 괜찮잖아. 그 다음에는 튀김옷을 조금 떼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껍질만 먹는 거니까 괜찮잖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닭다리를 들고 맛있게 뜯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미 다이어트는 실패했으니 음식 쓰레기 남기면 안 되잖아 하고 다 먹었답니다. 여러분, 타협은 이런 거예요. 타협은 처음부터 되게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걸로 이거 하나 넘어가지.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다들 이렇게 하는데 괜찮잖아. 조금만 눈 감으면 되잖아. 작은 타협이 더 큰 타협을 불러오게 되고, 한 번 내려놓은 신앙의 기준은 다음번에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초대교회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감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요구 앞에서 사람들이 황제에게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그 외침 속에서 오랜 세월 자신을 지켜주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을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병사들이 장작에 불을 붙였을 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불길이 그의 몸을 직접 태우지 못하고 감싸 안으며 그 형 집행장에는 향기로운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결국 불로 그를 죽일 수 없어서 로마 총독은 사형 집행인에게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해서 칼로 찔려 죽으면서 흘린 피로 그 불이 꺼지면서 폴리갑은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어떤 것이 와도
그 어떤 누구 앞에서라도 타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직장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죠.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게 문제예요. 초격차 신앙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져도 그것에 지배당하거나 사로잡히지 않는 신앙이에요. 다니엘은요, 왕의 그 대단한 보상과 선물을 크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크게 봤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과 보상과 바꿀 수 없어요. 진리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보상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선물을 거절한 뒤에 곧장 그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해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한 왕이고 바벨론 역사 가운데 대단한 왕이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그는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며 결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계신과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벨사살 왕도 그 모든 일을 알고 있었어요.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어떠한 낮춤을 당했는지를 그가 알면서도 교만하여 그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위험은요, 언제나 무지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내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야 했지만 배우지 않았고 깨닫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다니엘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벨사살 왕은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어요. 여러분, 교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도 바벨론 앞에 무너졌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벨사살은 도구일 뿐이었는데 자신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럼 벨사살은요, 교만했죠.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높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앉은 그 왕자도 들고 있는 술잔도 누리고 있는 권세도 자기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왕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다 그 호흡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일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자신의 호흡이 자기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호흡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카센터에 가서 자동차를 정비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경고등 보기 싫다고 검은색 테이프로 가리고 계속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경고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찔림이 온다고, 불편하다고 듣지 않고 아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게 됩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술잔을 들고 잔치를 열었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도 더 화려하고 더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가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멈추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벨사살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치 않았어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요, 다른 사람 비교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다른 사람 들으라고 준 말씀 아닙니다. 다니엘은 권력 앞에서 말을 돌리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왕이 조금 실수하셨습니다. 왕이 분위기가 과열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왕은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것이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요, 무례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신앙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한 길을 막아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참된 사람은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하고 듣기 싫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강단에서 축복의 말만 하고
회개는 말하지 않고 거룩을 외치지 않고 천국은 말하지만 지옥과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도 말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합니다. 벽에 네 단어가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첫 번째 메네는 세다,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한 것은 그 하나님의 판결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일을 계획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고 10년 뒤를 준비하지만 내일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오늘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날을 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해야 되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벨사살 왕은 모든 자신의 권세와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고 계산했을 때 이제 그 끝을 판결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데겔인데 저울에 달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벨사살 왕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을 때는 그는 부족했어요. 그는 교만했고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겉의 모습과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벨사살은 그 저울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우바라신. 다니엘은 이것을 단수 수동태 형태인 베레스로 해석합니다. 나누다,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될 것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견고한 성벽과 강한 군대를 가진 제국이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누시면 제국은 무너집니다. 실제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갑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생명을 걸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두려워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과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손해볼 수 있어요.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성공은요, 세상에서 많이 얻고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공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지 살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왕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가장 억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억울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에 교회도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원래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거지만, 자신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천국을 가는 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건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며,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우선순위의 1번이 예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무엇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여겨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적당히 믿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세상의 탐욕과 쾌락을 즐기는 것이 낫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벨사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어요. 눈앞에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호흡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권력보다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더 크게 보는 것을 따라가요. 돈을 크게 보면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크게 보면 사람을 따라가요. 권력을 크게 보면 권력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요. 신앙은 결국 무엇을 크게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말해요.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을 팔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것을 주어도,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보며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